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복되고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노화 현상을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맏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나가서 직접 사냥한 짐승을 잡아와 즉석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를 축복 기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장자의 권한과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혈통이 야곱을 통해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왜일까요? 에서는 모든 아버지들의 로망과 같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에서는 한마디로 소위 잘난 아들입니다. 온건하고 유순한 성품이었던 이삭은 박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에서를 더 사랑해서 앞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변장시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아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이삭이 다른 선택을 하자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므로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남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가정의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도록 미워하게 되고요.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의 땅에서 무려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에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일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과정은 어떻든지 괜찮다는 사조가 흐르고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용하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삭이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요, 남편의 은밀한 행동을 보고 여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속이지 말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응하며 일을 진행시켰더라면 가족 간의 상처와 불화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은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 스스로 판단과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자주 나오지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그 딸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성도가 복되고 잘되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때문이고 하나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요.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세요. 내 감정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하늘에서 뱅뱅 돌다 보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가는 바른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불화와 가정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